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소서. 국민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회복하려면입니다. 오래전에 수렁에 빠진 내 딸을 구해주세요 라는 기사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곱디곱게 키운 딸이 어느 날 탈선해서 범죄 집단에 연루되고 그 삶이 망가져 가는데 딸을 그 수렁에서 구해내려 온갖 애를 쓰지만 도무지 돌이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반항하는 딸 때문에 가슴을 치는 부모의 눈물겨운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타락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지니고 그 가치에 걸맞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죄에 깊이 빠져서 존귀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백성들을 회복하고 돌이키시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책망과 징계와 여러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거부하고 도무지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은 이제 마침내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존귀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첫째, 먼저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앞서 2절에서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온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그리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한없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위가 있는 것입니다. 2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외모만 아름답고 고상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운데 최고의 품종같이
좋은 열매 맺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많은 선지자들이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특별함, 그 존귀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추어진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아 돌보시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하며 또 최상급 품종의 포도나무와 같이 존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둘째, 자녀의 가치를 잃어버린 비참함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또한 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그 귀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순전한 참 종자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품종에서 먹지 못할 신포도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게 사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 곧 세속적인 사람들과 같아진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말씀을 거부하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뻔뻔스럽고 굳어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은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풀무불 속에서 재련을 해도 그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죄와 유착되어 있어서 풀무불 속에서도 은과 찌꺼기가 분리되지 않아서 쓸모없는 은이 된 것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은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은 내버려진 은처럼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이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버려진 은과 같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회복하려면 셋째,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릴 때 내버린 은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기를 여전히 그리고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은 우리 가까이에 있음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가치를 잃어버린 바로 그들에게 이제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복된 길인가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파수꾼들로 세운 선지자들의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가치를 회복하는 길은 무슨 새롭고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 그 길을 가면서 평안과 복을 누린 길입니다. 이 길에서 떠난 자들이 심판과 재앙을 만난 그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고 우아하며 최상급 품종의 포도나무와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을 우리가 지니고 그 가치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학교의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